9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세상 이익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물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사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저희들을 괴롭히고 또 저희들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사탄은 주로 그 사람이 가장 쉽게 마음이 흔들릴 만한 요소를 가지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유혹이 찾아오면 열이면 열 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앞길을 보장해 준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대부분 세상적 이익에 대한 유혹으로 찾아온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영적인 유익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세상의 유혹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양심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또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누구보다도 잘 이겨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을 대적했던 그 대적들을 보란듯이 제거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일을 통해 제거된 대적들의 숫자가 무려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800명의 대적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모두 7만 5,8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이 대적들 진멸 과정에서
유난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적들의 재산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0절 말씀 보시면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적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그 대적들은 철저하게 진멸했지만 그들의 재산만큼은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자는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분명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릴 당시에만 해도 대적들의 재산들까지 모두 몰수하고 탈취하라라고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왕이 허락해 준 일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대적들의 그 재산을 탈취하는 부분은 합법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재산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재산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적들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대적들의 이 재산에 끝까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결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이익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해 준 일이었기 때문에 그 대적들의 재산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 누구도 말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대적을 진멸하는 이 일이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을 진멸하는 것에서 선을 그었던 것이죠. 여기서 만약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라도 만에 하나 있게 될 위험의 소지, 오해의 소지를 모두 없애버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허락해준 일이라 할지라도 물질과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일이라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위기 상황까지도 미리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오늘의 이 사건과 대비되는 과거의 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참고로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이미 살펴본 본문이지만 에스더 2장 5절의 기록을 보시면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느 집안 사람이었는지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상 9장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모르드게는 어느 집안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집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몰락 과정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기고 취하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집안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의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이번 일에서 재산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면서 몰락한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 하만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 일들에서 그들의 재산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은 모르드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은 모르드게가 얼마나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오늘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이익, 세상의 유익이라고 하는 유혹에 부딪혀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된다면 신앙을 타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심하게는 불법을 행하는 것조차도 서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가더라도 좋은 것을 따라가고 선한 것을 따라가면 되지 악한 것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 분명히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의 그 삶의 모습은 도덕적인 부분에서까지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내 이웃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이익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바람에 모든 도덕적 신앙 양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내 개인의 이익과 세상의 이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집안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대해서 여러분의 때에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죄악의 본성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